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 주제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본문이 출애굽기 지금 쭉 가는데 왜 오바댜로 건너뛰었냐 이렇게 생각될 텐데,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받은 사명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오바댜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돔 이야기만 읽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요. 하나님 안 믿고도 너무 잘 살았으니까. 너무 출세했고 너무 부자가 됐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그게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정점을 팍 찍은 것 같은데 그 뒷이야기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본문 중에 하나가 오바댜서입니다. 다행히 길지 않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다 이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에서는 뭐 어릴 때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항상 세상적인 것에 있었어요. 당장은 배고프면 이게 중요하지, 뭐 장자권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괜찮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도 장손으로서 장례도 치렀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착해요. 동생 다 용서하고. 착하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 믿고 악한 사람도 많던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시험 드는 거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예수는 믿고 싶어도 교회 꼴 보기 싫어서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 없어도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잘 살더라, 하는 사업 잘 되고,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다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표기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뭐 한국 시민권 갖고 뭐 영국 시민권을 갖든 뭐 중국 시민권을 갖든 뭐 미국 시민권을 갖든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나라 질서 따라 살면 되니까. 왜?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싫어. 그럼 안 받으면 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고생길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요.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두 개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살아도 처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기제가, 그러니까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같으니까. 그런데 이 땅의 시민권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처세술,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같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그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걸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헌장. 그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다 뒤집어져요. 다 교회에 와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미우라 아야코가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옆에 가게가 문 닫게 되니까 자기는 품목을 줄여버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 돈 벌기 위해를 포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산상수훈에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까지 가져오라는 거지. 로마법에 오리는 의무예요. 의무. 비식민지 백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야 이거 좀 들고 가자 이러면 오리는 법적으로 책임지고 들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리를 들고 따라가 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몇 리를 가라고요? 2배로 가라. 그게 내 백성이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우리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함을 넘어 영광스러움. 이 수준이 엄청 높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똑똑했을까요? 안 똑똑했을까요? 되게 똑똑했어요. 에서가 살았던 지역이 세일산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설교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세일 지역은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악지대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다 했어요. 이 세일 지역이 에돔족이 살았던 지역, 산악지역이. 농사가 안 돼. 목축도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했어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이.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땅에 살면 관계수로를 하면 되지만은 이게 뭐 물이 없으니 관계수로 할 게 없잖아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내린 비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머리를 쓰고 살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물바지 공사를 해요. 그것도 바위를 까가지고. 어떤 그 에돔족 지역에 가면 산에 바위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물이 쫙 고이도록 만든 게 12개나 발견이 돼요. 그럼 그 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도 짓고 생활용수로 쓰는 거예요. 물이 좋죠. 요즘 우리는 뭐 워낙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거나 초보적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 치면 그 굉장히 머리 좋은 거예요. 그 머리를 썼다는 게.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바다스에 산악지대니까 천혜의 요새거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이 산악지형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서와
후손과 야곱의 후손을 쭉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도 아주 미묘한 일이 하나 나타나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에 가나안 지도가 별로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성경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에서가 사는 데는 여기예요. 아래쪽 사해 밑에.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뺑글뺑글 돌죠?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가는데 희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쉽게 말하면 아랍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바로 들어가면요, 보름이면 들어간다니까. 이제 이렇게 가려니까 너무 먼 거야.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찾아갔지. 에돔족을 에서후손을 찾아, 야 우리 형제간인데 길 좀 내줘라. 예? 길 좀 내줘라. 에서가 안 된다 그래요, 후손들이. 그 도로 사용료 줄게. 짐승들을 걸고 가다가 풀 뜯어먹으면 풀값도 줄게. 그러니까 좀 지름길로 가도록 길 좀 내줘라. 그런데 끝까지 이 에서 후손이 길을 안 내줘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사해면 마지막 부분인데 가나안 땅에 여기 에서가 있는데 요렇게 길만 뒤지면 요렇게 쏙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얼마나 열받겠어. 여기 에서가 머리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예?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586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722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흑기도로 들어가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로. 근데 그때 에서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쪽에서 막 쳐들어온 거야. 와가지고 이스라엘 화가 막 잡아먹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잡아먹고 막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주워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졌으니까. 그걸 이용해가 에서가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갑니다. 한박 완전히 잡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11절 한번, 오바댜 1장 11절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알아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 외국인은 바벨론이에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아, 어쨌든 핏줄이 한 핏줄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망해 있는데 가가지고 남은 것까지 다 그걸 약탈해가지고 갔다니까. 머리 쓰는 게 이래요. 머리 쓰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 우매하다, 둔하다는 말은,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둔하다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좀 있으면 이제 드론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데 대중교통으로. 예? 아, 좀 AI 정신없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닮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 머리를 써요. 설명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요,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도록 그 머리를 쓴다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환경을 파괴시키면 누가 죽어요? 처음에는 환경이 죽죠. 그 다음 누가 죽어요? 그 다음 우리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기후과학자, 환경과학자들은 인류의 시대가 길어야 100년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길어야 100년. 짧게 보는 학자는 50년 안에 인류 시대는 끝난다고 봐요. 그 말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플라스틱 써제끼고,
예? 일회용품 쓰고 결국 누구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자식들을 죽이는 거고 내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식 못 사는 세상 만들고 내 손주들은 숨 막히는 세상 만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하잖아. 이게 사람 머리라니까. 인간의 머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파멸적이에요. 지금 동성애 성평등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법관 후보가 성평등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진도가 많이 나갔고 벌써. 제가 미국의 청문회 하는 영상도 보고 우리나라 청문회 하는 영상도 봤는데 어이가 없어요. 자, 이봐요. 남자야.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생긴 신체 구조가 남자야. 근데 여탕에 들어갔어. 잡았을 거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가니까. 여자는 와 놀래가지고 경찰이 잡으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여잔데 이러는 거야. 야, 너 남자잖아. 너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내 정체성이 여자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잡아가야 돼요? 놔둬야 돼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 또라이네 이러고 잡아가야 될 거 아니야. 또라이니까 형은 못 살게 하더라도 끌고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끌고 나가요. 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판단도 아니고 의사의 판단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지. 왜 의사는 남이잖아. 네가 왜 내 성을 결정하냐 이거지.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은 성차별주의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인지 왜곡, 확신 편향 이런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한 번 생각이 그렇게 팍 바뀌어버리면 그걸 절대화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똑똑한 거고 머리 좋은 거고 인텔리고 아주 깨인 사람이고 계속 이성애자로 그 양성을 인정하는 주장으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가면 저건 또라이고 막힌 놈이고 아주 전근대적이고 아주 사고가 발달하지 못했고 아주 꼰대 같은 인간이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예를 든 거는 결국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적이에요. 이기적인 말을 좀 더 풀면 설교 시간을 길게 못 푸는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그러니까 공동체도 생각 안 하고 내 후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마지막 결과는 자기 파멸 쪽으로 간다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을 못 찾아요. 인문학에서는. 인문학은 오히려 그걸 조장을 해요. 왜? 인권이 중요하고 인간이 중요하니까. 말 그대로 인문학이잖아. 사람 중심의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파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로 그냥 모든 생각이 그렇게 발달해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길이 가면 안 되니까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AI를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그 내부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결국은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가 온다. 이걸 자기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 보고서를 올렸더니 그걸 묵살시켰다는 거 아니야. 샘 알트만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주장했다가 이사회에서 쫓겨났잖아. 이사들이.
대다수의 이사들, 대다수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땠어? 이거 자꾸 개발해보면 재밌잖아. 어디까지 가는데 한번 가보자. 돈 되잖아. 대박인데? 그 논리에 밀려가지고 AI를 최초로 만든 교수가 이사 멤버인데 그 사람도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온 연구원들이 그걸 오픈해서 이거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을 중심으로 한 오픈 AI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뉴스 안 보세요? 고소했어요. 우리 회사 내부 비밀을 공개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또 이기적으로 그리고 자기 파멸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게 인간이에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통제할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듭난다 그러면 막 찬양 집회 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아이고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거듭났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일 뿐이고 거듭나는 거는 인격이 바뀌는 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질문을 설명하다가 진도가 나서 다음 주에 할 건데 궁금하면 다음 주 오세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 성경은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그걸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자체가 근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 확 돌아서는 거야.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자기 파멸적으로 가고 지옥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겠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팍 돌아가는 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감성도 변해야 되고 지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성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지. 그다음 의지, 뜻을 세워서 행동하는 거 그런 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아주 그냥 말초적인 이야기를 하면 커피를 하나 테이크아웃 하더라도 일회용에 테이크아웃 안 하고 테이크아웃 안 하고 자기 텀블러 가져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거듭났다 소리 하지를 말어. 하다못해 플라스틱에 테이크아웃 해왔다면 괴로워할 줄라도 알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나 스스로를 죽이는 거고 내 자식들 죽이는 거고 지구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가져오면 봐줄게. 맨날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를 파괴시키고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면서 뭐 거듭났다고 찬양하고 있어. 정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존재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 그럴 때부터 이제 머리를 사람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세계를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정말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머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개교회주의가 완전히 극에 치달아가지고 옆에 교회가 망가져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하나님의 은혜래.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분이 다른 교회로 옮겼어. 너무 이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시험에 막 들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신방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목사님이 당신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 교회 뉴스니까 여러분 못 보죠. 그 기사를 보고 그 사람 교회 참 잘 옮겼다.
얼마나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이고 파멸적으로 가는지 거듭나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사고를 조금 내려놓는 게 정말 힘들면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쓰레기를 버려도 운전을 해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그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안 믿고도 잘만 살더라. 그 부분일 거예요. 한번 질문합시다. 제가 중신교회 주보에는 제가 질문을 바꿔서도 했어요. 선하다는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똑똑하다는 기준이 뭐냐? 세 번째, 잘 산다,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은? 저 집 아들 성공했대. 그럼 기준이 뭐예요?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죠? 근데 봐요. 창세기 3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어요. 그죠? 에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지. 잘 살았는데. 근데 오바댜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오래 갈 것 같지? 너가 산에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으니까 안 망할 것 같지?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보면 뭐라 그래요? 자,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고 별이 됐어. 스타가 된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도 손 못 댈 것 같지? 내가 한 방에 끌어내린다.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는 성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위에 쌓은 집이에요. 사상 누각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꺼지는 거예요. 안 부르고 봐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워낙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봐주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지, 조금 더 기다리지, 조금 더 지켜보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유예시켜 주는 거지. 자,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죠?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다 성공하면 좋겠죠? 네. 어떤 성공을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잖아요. 그죠? 네? 이 헬 조선에서 그러다 하면 잘 살아보려고 폭망한 인생이 아니라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생에서 망한 게 아니고 이생에서 성공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성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이에요.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를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믿어도 뭐 세상에서는 잘 못 사는 거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게, 부수적인 거. 그건 옵션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그건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믿어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주목적이 아니니까. 그건 부수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잖아요. 그럼 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걸 성경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갈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필요하면 돈도 뺏어버리고 필요하면 건강도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36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게 세일산이에요. 이 다른 곳으로 갔다 이 편이 진짜 재밌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게 입체적으로 문맥을 보면서 보면. 자, 지금 야곱하고 에서가 아버지 장례 지내고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그럼 그 땅을 누가 지켜야 돼요? 에서가 지키고. 그럼 이스라엘 가면 누가 가야 돼요? 야곱이 가야지. 야곱이. 왜 갔다 그랬냐면 36장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재산이 서로 너무 많아져 가지고 농사가 잘 된 거야. 양이 많고 막 너무 커져 가지고 그 좁은 땅에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야곱은 그대로 이렇게 에서가 가요. 에서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니까. 그 형이 배려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보세요. 어릴 때는 자기가 배고팠을 때 야곱이 그 배고픈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내가 형 할게. 네가 내 동생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래? 아이 그러지 뭐. 그 팥죽만 먹을 수 있다면 뭐 장자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자가 지켜야 될 그 몫을, 장자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장자가 역할을 해야 될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발로 떠나요. 자기 발로 내팽개친다니까 그 땅을. 예? 왜 그랬을까요? 뭐 좋게 생각하면 이 에서도 인간성이 괜찮았으니까 이거 내가 양보하지. 그리고 동생한테 좋은 땅 양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에서가 간 데는 산악지대니까 뭐 좋은 거 찾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에서의 행동을 보면 뭐예요? 자, 동생 집안이 지나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동생 집안에 망했을 때 쳐들어가 이거 다 훔쳐가고. 그러면 에서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는 거예요. 맞죠? 세상적인 것을 많이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판단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우다 바울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폭망했어.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잘 나갔지. 잘 나갔지. 집안도 좋지. 머리 똑똑하지. 열심도 있지. 아마 대단한 율법학자가 됐을걸. 그런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지 생활이야. 여러분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것도. 그걸 예수 전도단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지 선교라 그랬지. 동양에 가면서 얻어먹으면 가면서 전도하러 다녔잖아. 요즘은 안 하나? 안 해요? 배주사님 요즘 알 거 아니에요? 요즘 안 해요? 어쨌든 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전혀 먹을 거 없으면 자기 가서 또 일하고. 그래도 너무 힘들면 큰 게 손을 벌렸어요.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큰 예배당 하나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헌금 가지고 그냥 선교센터 만들고 법인 만들고 재단을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폼나게 쫙 배 하나 대절해가지고,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큰 배 하나 범선 하나 대절해가지고 그냥 선교 대원들 다니고 폼나게 쫙, 아니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종인데, 이거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구걸하고 야밤에 도망 다니고 깜빵에 걸려가고 채찍 맞고, 그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왜 믿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 홍 목사, 너 지금부터 너도 이제 바울의 길을 가라. 하나님 조금 생각해보고 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뭐 마지막 막판에 가서 그렇게 몰아붙이시나요? 조금 생각해보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감정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바울 같은 길을 갈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래요? 놀렐루야 그럴래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걸 성공했다 그래요. 11조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일단은 괜찮아요. 그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거는 판단을 뭐 뒤에 해야 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요? 어떻게 벌었냐? 탈세하고 임금 착취하고 정당한 노동자의 대가를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11조를 뭉툭이로 막 11조 했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어 100%.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는 실패라 이러는 거예요. 성공이 뭐냐?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공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출세했다 못했다 부자가 됐다 안 됐다, 그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뭘로 기준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내가 살았냐.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는데 폭망해가지고 가난하다.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조금 쪽팔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두 가지 다 가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 세상적인 성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수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된 게 아니고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면 머리 나쁜 애도 서울대 가는 거예요. 얼떨결에 사업 벌렸는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부수적인 거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 정말 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보다 더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거는 이런 성공은요, 특별히 머리가 안 좋아도 되고, 그렇죠? 특별한 재능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잘 만날 필요도 없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대치, 그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세상에서 잘 됐다 못 됐다를 가지고 잘 믿었다 못 믿었다,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성공을 꿈꾸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저 이래 봐도 주님 은혜로 성공하고 살았고 또 성공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